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Genesis chapter 6, 17 through 22. 창세기 6장 1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할지니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년이 넘었나? 우리가 금년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인가? 네. 제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떤 장은 자세하게, 왜냐하면은 이것을 만일에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빌립보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창세기 한 권만 해도 몇 년이 걸 줄 모르니까 어떤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읽어서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지나갈 것이라 했는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장에 오면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2가지 이제 이유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사람이 부패했고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보니까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을 작정을 하셨냐 그러면 사람의 그 생각,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과 상상을 보니까 그냥 이게 사람이 좀 좋은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슬퍼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심하고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잠깐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자식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잘못된 생각이나 앉아 있고 못된 상상이나 하고 있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식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참 아주 좋으면 그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행동 전에 사람의 생각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에 보면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데 회개란 말이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을 한 거죠. 그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셔요. 어메이징이죠. 그것도 무려 1년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10년 기회를 주신 게 아니고 20년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고 100년이 넘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을 하나님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다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산에서 배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줬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비가 와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어메이징인 게 이 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든요, 죽는 것을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당신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살 것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것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평균 연한을 70에서 80으로,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에버리지. 정한 다음에 200살 사는 사람 없어요. 120살 사는 사람 없습니다. 150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람의 수명을 120살 이하로 줄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좀 더 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와서 150사람 산 사람이 없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을 70에서 80으로 주었다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그 생각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좋은 데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은 안 죽는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좋은 데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도 그것을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에 이제 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짓게 했어요. 자세하게 지난번에 공부했지요. 그리고 우리 이걸로 통해서 그가 지금도 있나? 그 하나님께서 높이와 길이와 넓이, 그리고 문을 어디로 만들고, 이것을 기준으로 만일에 노아 방주를 이제 이 치수를 다 계산하고 짓는다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죠. 근데 보세요. 그 방주를 3층으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상에 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모타르로 이렇게 발라.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건축법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뭐 건축학, 의학, 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메이징.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참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오는데, 여자가 애를 낳은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 부부 관계를 못하, 진짜 어메이징. 이 성경에는 모든 의학, 모든 과학, 모든 건축학, 모든 공학, 모든 학문이 다 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법도요, 참 어메이징. 법도요, 무슨 법을 악법이라고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만든 세상의 법을 악법이라고 그래요. 가령 공산주의 국가나 모슬림 국가의 그 헌법은 왜 악법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가령 살 권리, 말할 권리, 이렇게 이사하며 다닐 권리, 그런 그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을 악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법도 이 성경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 노아 방주를 노아에게 어떻게 지으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진짜 어메이징. 나무, 어떤 나무를 사용할까? 고펠나무로 사용하라 그랬죠. 그 고펠나무를 그러니까 참나무, 그게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어떤 나무로 사용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방주로, 방들을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하라고 그러고, 방들을 만들 다음에 물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만들 방주의 모양과 길이, 넓이, 높이, 그 다음에 창문, 그 다음에 매층, 이런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이 방주를 다 완성을 다 했습니다. 만일에 보세요. 여러분,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원래 그 아키텍트가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준대로 해야지요. 그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루프린트를 다 해가지고 노아에게 준 거지요. 그런데 노아가 자기 생각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만일에 잘못했다가는 그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받을 때 그 배가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번에 또 한국에서 배가 침몰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배가 이렇게 잘 지어도요,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갖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얼마나 그 물이 위험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주를 튼튼하게 짓게 하신 거죠. 근데 노아가 자기 생각을 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블루프린트대로 다 설계를 했어요. 다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세요. 그렇게 다 방주를 마친 다음에 17절에 뭐라는 거니?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이제 내가 심판을 하겠다. 자, 잠시 후에 7장에 가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세요. 노아 방주를 딱 마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다 들어가게 한 지 일주일 후부터 비가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100년이 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기가 막힌 게 당시에 3억의 인구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 다음에 세 아들의 와이프들, 그리고 자기 노아의 아내 8명 외에는 한 사람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후에 다 짐승까지 들어가는 다음에 일주일 후부터 이제 비를 내리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있죠.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카버넌트. 제가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는
8장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한 가지 보세요. 카버넌트 언약 그러면요 조건부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한 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무조건부입니다. 성경에는 조건부 약속이 있고 무조건부 약속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무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라 하기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조건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받아들여야 구원받습니다. 그건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특별히 카버넌트는 깰 수 없는 약속을 카버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약속을 깬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번 카버넌트, 그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성도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성경에 뭐라는 거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하나님도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 8장 9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옛날에 수요일 날 에베소서 공부했죠? 성경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없는 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걸 우리를 가리켰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밀려가고 도리어 이방인들인 우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노아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놓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인 노아 가족이야 그렇지만 짐승들이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그 짐승들 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짐승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짐승들을 그러니까 암컷, 수컷 이렇게 해서 메일, 피메일 이렇게 해서 한 쌍씩을 다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택했겠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기는 자, 그 렘넌이라고 그래요. 렘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셔요. 온 인류가 멸망을 당했지만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셨듯이 살아남게 하셨듯이 짐승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욥기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 하십니까? 까마귀들이 울고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 울 때 네가 먹을 거 줬느냐, 그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들풀 누가 다 먹이시고 챙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메이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 공중에 나는 새들과 짐승들을 다 죽일 것이지만,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가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많이 살아남았어요. 물에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인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짐승들, 사람을 포함해서 다 이제 멸망을 당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짐승을 다 죽이시고 다시 만들 수 있지만 그 짐승들 가운데서 한 쌍씩 살려 두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보니까 날 짐승들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이 새들도요, 어디 앉을 자리가 있어야지 계속 공중에 날아만 다녀갖고는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새들도 한 쌍씩 다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그래서 이제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들에 다니는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이렇게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뭐 우리의 영적인 거, 육신의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거 얼마나 케어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을 돌아보지 말라 그러 안 했습니다. 육신의 것을 무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 이겁니다. 영적인 것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정신이 비틀어지면 다 비틀어져요. 여러분, 꼭 육신이 아파가지고 잘못된 사람들보다는 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 자세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동안 수요일 저녁에만 나온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주일날도 소아암에 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못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만 이렇게 참여한 분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필로톤에 사셨는데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대학까지 나왔어요. UCI 대학까지 나오고. 그런데 이 생각과 정신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디 가서 짭을 잡아도 일주일을 못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근데 밤에도 그 선글라스를 쓰고 사람을 이렇게 바로 안 봐요. 정말 별의별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권면하고 했지만 그 생각이 비틀어져도 너무 비틀어져가지고, 저는 정말 그 상담하면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 육체가 씩한 게 아니고 이 마음과 생각이 결국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셨느냐? 사람의 생각이 전부 악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바로 하고 살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삶을 살지만, 이게 삐뚤어지면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일. 하나님 먼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세상 일도 충실하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남편에게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옛날에 어떤 불신자인 미국 남편인데 와이프는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 와이프는 한국 사람인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참 구원받고 열심히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거리도 멀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을 전혀 모르니까 그때는 이런 통역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는데 우리와 같은 그 펠로십, 우리와 같은 노선에 그 미국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소개를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남편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니 나는 당신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하늘나라에서도 당신 보고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탁 선을 그으면서 당신이 얘들하고 교회 가고 하나님 믿는 것은 자기가 절대 방해 안 하겠지만 나더러 이러저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자매가 그랬대요. 너무 그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도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거절해도 거절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날부터 그 남편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더래요. 근데 잘 읽어왔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읽다가 큰 난리가 났어. 이제.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면서 이 뭐냐고. 그게 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가족이나 내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가 않다. 그 말씀에 화를 냈어요. 옛날에 어떤 가족이 우리 교회에 이제 다닐 때인데 지금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지만 남편이 그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그때 그 이제 그 시리즈 메시지로 그 전하고 있는데 그 대목을 성경에 읽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라고는 다시는 고개를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한 줄 아세요? 진리는 우리를 치거든요. 진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쳐야 변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기 싫어해요. 근데 어떻든 이 미국 남편이 거기를 읽고 나서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보다 부모를 나보다 사람 내가 합당치 않다고 그러냐고 화를 내더래요. 그런 하나 안 믿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매가 혹시 자기가 잘못 대답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보다는 나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준 그 목사님이 더 대답을 잘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 남편도 만나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 그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해서 내가 가서 생일 파티도 하고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은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떻든 이제 전화가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답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부분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근데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 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니 저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똑같은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어봐라. 그걸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뭐가 나와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이지, 왜냐?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도리어 사람 더 잠시 사랑할 수 있지만 진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할 수 있다.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Thank you so much 이렇게 설명해 줘서 고맙다는데, 제가 이제 그 남편이 지금 어쩐 줄 아세요? 결국은 그 남편이 어느 날 하루는 애들을 같이 챙기더니 교회에 픽업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픽업해주고 데리러 오고 픽업해주고 데리러 오고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은 애들 썬데이 스쿨 룸으로 같이 들어가더래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루는 침례받는다고 그 자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매가 다른 교회로 가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갖고 그 남편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니 도리어 교회가 어려운 때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야 한다. 와, 그래 자기가 너무 부끄럽더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더니 내 남편의 믿음이 이 정도로 성장이 돼서 자기도 그냥 복잡하니까 떠나고 싶었는데 남편이 도리어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더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짐승들을 다 노아 방주로 들여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음식을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150일 동안 나중에 이제 배울 터인데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데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먹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거, 우리의 입는 거,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케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 이거죠. 여러분 우리 빌립보에서 배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더 부지런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일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데도 그 노아의 가족과 그 짐승들을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집을 다 그 배를 짓게 한 다음에 그들이 먹을 음식까지도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가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마칠게요. 그 당시에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멸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안 열어주셔서 그 외의 사람들이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노아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심판을,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믿지 않아서 멸망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셔서 멸망한 겁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은 믿었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도 않고 아직 비 올 그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도 120년 동안을 믿고 참았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멸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님 안으로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으면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장차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안전함,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정말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려고 확신이 없는 우리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하세요.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를 구원하셔서 이런 안전한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영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과 그 상상하는 것을 보셨을 때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물로 심판했지만 의인 노아와 그 가족은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그 받는 가운데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결국은 그들은 홍수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노아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께서 노아 방주를 지어서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신 것은 앞으로 훗날 구원의 방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에서 심판을 면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한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산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